오늘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음. 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이들의 삶은 전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런 삶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통해서 어,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앞에 보이고 있는데 금방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회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위치를 이탈한 것이 뭐 아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어, 그 속이는 자가 속였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경륜을 회방하는 회방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 입장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그렇게 다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주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상황인데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에게 네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네가 결국은 아무리 해도 너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가지고 어떻게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속이는 바람에 어, 그 천사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삶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죽지 않는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최종적인 욕망이로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지만 목사님도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 길이 있다면 뭐 하나님 말씀 아니라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 길을 취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부딪혀 오게 됐어요. 아마 목사님도 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셨구나.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악과를 목사님이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악과를 졌다. 왜? 선악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판단과 분열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이 죽음의 고난, 이것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해도 사람들은 부활의 세계로 천국으로 이것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속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선악과의 문제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아진 것이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이 궁극적인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천사는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사람들 앞에 제시를 해서 자 이것을 다스리려면 이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것을 어떤 능력과 지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세계로 빠져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누가 과연 참된 더욱 강한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알았던 것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그 거짓된 된 것에서 속아했던 그 진실을 우리 앞에 드러낸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사건이로구나.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의 속임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로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때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완전하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내용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을 통해서 영광과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것은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사람에게서는 이 죽음이 문제가 왜 되냐면 항상 사탄 앞에서 송사 앞에 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해도 너는 죽는 존재 아니냐. 그 앞에 가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너무 비극이잖아요. 그냥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가는데 그 사탄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 봐라. 이런 송사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사람에게서 영광과 존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그 정해진 운명 안에 있는 그 가치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한 운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죽고 부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서 죽음의 문제보다도 부활의 어떤 그 영광을 더 크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반드시 부활은 그 부활의 뿌리가 죽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길 싫어해요. 우리도 십자가랄지 내가 죽음이랄지 내가 버림받고 이런 자리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그리고 그 있는 영광.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날 지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유일하다 하는 존재. 왜? 하나님과만 연합하는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훨씬 그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다는 말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그의 형상으로서의 유일성이다. 그런데 그 연합을 해서 부활하는 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항상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죽음 끝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끝나고 다시 나는 것인데 이 부활, 종교 안에서 이 부활의 개념은 끝나고 다시 난다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어떤 혜택으로 그 부활의 세계를 누린다. 이렇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됐기. 왜? 죽음이 싫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과 우리에게 정해진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모든 생명은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다. 그 이 말이 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 내가 태어나서 사는 그 삶을 딱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이 신기한 게 손주가 이제 이렇게 딱 태어나는 걸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어. 내가 살아온 우리 두 사람 부부가 살아온 삶은 그냥 이대로 더 진행돼. 여기서 특별하게 다른 세계가 여기서 나타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손주가 딱 태어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나 이거 신기한 세계네. 근데 이게, 손주 보고 그게 신기한 거야. 이게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벗어나는데, 가가 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안 살아온 세계가 열려가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뭐 그건 그거한데, 그 손주가 잘 되고 뭐 잘 살아도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육신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상속이라는 게 이게 정말 신기한 거야. 요즘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있는 그 예수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야. 그러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나하고 하나인 그 세계가 간증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라. 이상. 그래서 우리는 40년도 넘게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딱 들어보면 만나는 자리가 자꾸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 그전에는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삶이 알아지잖아요. 부름받은 자리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난 자리. 다룸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 이게 뭐 하나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다 경험이 되니까 야, 이거 정말 신기한 세계. 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린 목사님과 더 깊이 연합이 되는 이런 신기한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점점 그 세계를 죽음으로 단절되는 세계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그 생명의 그 세계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종되었던 죽음이면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 송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탄을 이기고 뭐 세상을 이기고 이런 거는 좀 표면적인 거고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돼. 그 오늘 인 것처럼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아, 저 세계가 있네. 저 세계가 실제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죽음의 문제랄지 내 한계의 문제랄지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거야. 전에는 누가 이렇게 하면 야, 좀 부럽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한 지체의 이렇게 발전이고 확장이지 서로 비교해서 남이면은 비교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세계가 자꾸 없어지는 게 정말 신기한 세계를 어. 야, 그래서 이 세계가 이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형상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지어지고 살다가 죽고 다시 소멸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 할지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은 너무너무 그래서 다 실어버린 바된 그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그 완전한 연합체가 된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영광이 필요 없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같이 큰 구원.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 우리를 안전하게 놓아주신, 해방시킨,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의 영광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 자리를 우리 앞에 보여진 것이 이 죽음의 문제, 연약한 그 죽음의 문제가 오히려 그 예수와 연합하는 그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늘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비참하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맨날 이 얘기를 꼭 갖다 붙여놨어. 왜? 그때까지도 이 얘기는 싫은 자리였어. 근데 이 영광을 딱 경험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것이 우리가 버리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를 자꾸 사모하는 자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영광스럽고 뭐 이런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그 예수 안으로 더 깊이 이끌리길 바라는 거. 왜? 그 자리에서 휘장이 열린 자리고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자리. 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전 삶의 존재가 그 죽는 것과 영광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하나로 우리 앞에 보여지니까. 내가 그분의 그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나 그분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된 거래.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이게 저 비참한 자리잖아요. 실패한 자리.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자. 그러니까 내가 따로 존재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 뭐 아무리 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도 내가 죽으면 끝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냥 외면한다는 게 아니고 그 죽고 사는 문제에 넘어선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정말 신기해, 신기해. 그러니까 내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 세계로 우리가,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게 뭐 비참하냐, 싫은 자리냐, 뭐 잊어버리는 자리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와 내가 딱 연합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로구나. 그래서 저기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다. 왜 이 말로 끝나는지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 인생의 최종 열매는 무엇이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위치, 그게 우리의 영원한 그 위치로고, 이게 우리 진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도 33년 살고 마지막 그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 그 자리가 예수의 인생의 완성인 것처럼. 왜? 거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든, 왜? 이건 분리된 존재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살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그분과 안에 연합한 사람. 그래서 그게 너무 새로워. 살아도 주를 위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원래 지어지기를 예수 안에 그분과의 연합으로 존재하도록, 연합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연합으로 존재하도록 지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뭐가 되냐 안 되냐, 끝났냐 안 끝났냐, 여기에 내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그 하나님의 생명, 왜? 형상이니까, 껍데기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상속받는 게 하나님 존재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상속받는 현장, 그 영원한 그 위치, 요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그분을 완전하게 상속받는 현장이라고. 그래서 이걸 만세 반석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점점 예수의 그 운명 안에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깊이 포함이 돼서 그 진실 안으로 깊이 이끌려 들어갈수록 그분 자신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사모하고 내 운명이 이미 그와의 완전한 연합, 이것만이 내게 정해진 유일한 운명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나를 증거해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도 되는. 처음에 이 길을 몇 번 읽어봤는데, 야, 이게 그 내가 나를 증거해도 되고, 처음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도 되는 이 세계를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네. 내가 나를 증거하면은 옛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 안에 포함된, 완전히 그와 하나 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야,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구원이고,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도 되는 세계.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성경은 뭐야?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뭐하냐? 나를 증거하는 거다. 야,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도 그를 증거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것도 당연하게 내가 그 안에서 내 자신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 안에 계속 되니까 이제는 천하 인간의 구원아들 오로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외에는 어, 나를 구원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야, 이 말들이 어떻게 우리 말이 되는지 나는 너무 신기했어. 내가 나를 증거해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이제는 그분의 절대적인 갈망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저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갈망인데 나는 야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딱 들으면서 야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나만큼이지. 이미 우리는 상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세계가 됐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게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은혜로 구속이 됐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